자, 우리 강의 시작합시다. 우리 16장이 조금은 길어요. 그래서 앞에서 좀 시간을 벌어놓고 할까 그랬는데 정시에 맞춰가지고 16장 조금 스피드 있게 좀 나가고요. 강의안이 비교적 충실하게 돼 있으니까요. 집에 가셔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이 요한계시록이 좀 어려워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보시면서 해야 되고, 큰 흐름을 좀 잡으면서 그렇게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다음 주에도 제가 17장, 18장을 나갈 텐데 그때도 이렇게 강의안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나눠 드릴 테니까 여기 나오시는 분들 다음에도 다 나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계시록 이제 하이라이트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가능하시면은 오프라인 나오시면은 더 계속 나오셨던 분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분들은 제가 이거를 복사해 가지고 그렇게 오도록 하고요. 6부 해오면 되겠네요, 그죠? 6부. 아, 7부. 그러다가 이제 전원 다 나오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마지막 재림 때 다 나오실 것 같은데. 재림 전에 나오시는 게 맞긴 맞아요. 재림 전에 한번 봐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이 이제 뒷부분이 되면 엄청 밝아집니다. 아, 이렇게 역사가 끝나는, 이렇게 가는구나. 그러면 우리 엄청 위로가 되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이긴 싸움을 하는 거니까. 자, 16장 보겠습니다. 16장은 7대접 재앙의 실제적인 내용이에요. 15장은 7대접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라고 그랬고, 그거에 대한 준비였다. 그렇죠? 하늘에서의 준비였다. 찬양과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울려 퍼지면서 그 가사에 이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그것을 의롭다, 진실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했던 내용들이 울려 퍼졌고요. 자,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1절에 보니까 여기에 그 심판이 바로 이루어져요. 그 한 장 6페이지 보시면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명령이 떨어졌고요. 천사가 이제 그것을 쏟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첫째 대접을 땅에 쏟자 짐승의 표 받은 자들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독종이 일어난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성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이제 우리한테 큰 위로가 주는 거예요. 아까 뭐랬어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2가지 목적이 있었다 그랬죠? 상 줄 사람 상 주고 벌 받을 사람 벌 주는 게 심판이다. 그런데 어떠한 심판은 지구의 한 부분이 망가지거나 질서가 무너지거나 경제 체제가 붕괴되거나 정치 체제가 붕괴되면서 이 땅에 사는 성도들도 직간접적인 약간의 피해를 주지만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타격은 주지 못한다. 특별히 영혼의 타격은 주지 못한다. 그거는 보호한다. 라는 게 이런 모든 7 재앙 시리즈에서 성도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측량도 하시고 막 그래서 보호하려고 측량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안심을 해도 돼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야, 우리가 많이 두려워했던 게 여기 같이 휩쓸려가지고 다 망하기도 하고, 다 뭐 곡소리도 나고, 막 고통도 하고, 막 뭐 7년 대환란 막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우리도 힘들어서 두려워했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가 다 우리에게 제외된 것이고, 간접적인 피해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어떻게 믿지 않는 자만 쏙 빼놓고 무슨 방사포나 뭐 그 다음에 미사일이나 떨어지면 우리는 안 죽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확률상 똑같이 죽는 경우가 있고, 특별히 보호하는 분들이 있죠. 또 근데 뭐 죽어도 우리는 다른 데 가니까, 더 좋은 데 가니까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없지는 않으나 그런 면에서 쏙 빼놓고 전쟁을 그렇게 한다라는 거는 그래서 영적인 것이고 상징적으로 봐야지만 맞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일단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얘기가 6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아마겟돈 전쟁 들어보셨죠? 네. 그 아직도 베일에 쌓여 있는 아마겟돈 전쟁 그게 뭔지 오늘 밝혀질 겁니다. 그러니까 타겟이 분명해요. 재앙의 타겟은 심판이니까 심판을 뭐 잘못도 안 한 사람한테 심판하면 그건 공의롭지 않으신 거니까. 그래서 우상에 경배한 사람들 계속 반복돼요. 악하고 이런 사람들 짐승의 표 받은 사람 계속 남아요. 666 체계에 머리를 숙이고 숭배했던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 그다음 둘째 대접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와 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걸 이제 두 가지로 보더라고요. 학자들은. 하나는 진짜 바다가 오염돼가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까서 바다 계속 말했을 때 바다가 은유라고 그랬죠? 바다 뭐라고 그랬어요? 불경한 인류를 나타내는 은유다. 악의 본거지다. 바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을 때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다는 짐승이 지배하는 악의 본거지를 상징하는데 그것이 집중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당시 로마 제국의 군사 무역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로마가 왜 이렇게 강성해졌는가? 지중해를 지배했거든요. 그래서 요즘도 중국하고 미국하고 왜 싸우냐면은 이제 해양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래야 무역을 주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해역을 못 지나가게 만들고 막 이러면은 이제 적대 국가가 무역을 못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독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 열도 무슨 열도 뭐 코리아 열도 이렇게 그래서 싸움이 치열한 거예요. 이게 그 주도권 잡으려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바다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타격을 이 부분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엄청난 피해들이 오게 된다. 그들이 누렸던 바벨론이 누렸던 이 피해가 하나씩 되면서 서서히 무너지는 겁니다. 셋째 대접은 강과 물의 근원에게 쏟는데 그것이 물과 피로 변하죠. 이것이 그 애굽의 열장의 패러디한 거랑 비슷해요. 내용들이. 그때는 진짜 그런 것이었고 구약에서 진짜 실제로 그렇게 떴던 것들이 신약에 오면은 그것이 예표였다.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죠.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그 실제적인 거를 영적인 것을 실제 역사이면서 보여주고 이게 진짜는 뭐냐, 실체는 뭐냐, 바로 이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성전에 대한 거고 성막에 대한 거. 성막에 대한 걸 그렇게 몇 깁에 돼가지고 몇 장씩 막 10장씩 막 해가지고 그냥 큐티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만드시는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성전이니까. 교회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거는 예표죠. 진짜 있었던 거지만 실제는 오늘의 영적인 이게 진짜죠. 진짜. 그렇듯이 여기서도 그런 것들이 많아요. 역시 여기서도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 다음에 참되시고 의로신 심판하신다라는 것에서 찬양이 곁들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넷째 대접 한번 읽어보겠어요. 넷째 8절 9절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해가 진짜 태양인가 상징적인 것인가? 일단은 상징적인 것으로 먼저 봐야 됩니다. 천재지변이 있어요. 그러나 먼저 이중적인 의미들이 있어서 상징적인
그런 영적인 내용들로 먼저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해는 피조 세계 질서를 대변하는데 우상 숭배는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질서가 태양과 같은 건데 그걸 파괴해 버려서 인류에게 재앙이 닥친다. 예. 피조 세계가 인간을 공격하게 된다. 그게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전제되고 가장 모든 교리나 그 다음에 모든 말씀의 근거가 되는 기준이 뭐냐면은 창조 질서예요. 창조 질서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거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정하신 가이드라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전제예요. 그래서 율법보다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하냐고 말할 때 창조 질서가 더 중요해요. 창조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에 지나지 않아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창조 질서를 어기면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의 부패를 조금 확산을 막으면서 인간이 죄인 거를 인정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질서가 파괴되면서 일이 복잡해진 거라. 그러니까 창조 질서는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또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어기는 순간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 재앙이 오게 되고 후유증을 앓게 된다. 뭐 유전자라든지 이거 너무나 많이 한다든지 그래서 뭐 생명을 또 뭐 다른 걸 만든다든지 이랬을 때 어떤 재앙이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창조 질서 안에서 뭘 하는 것은 창조적으로 좋고 아름다웠고 유익한 것이나 그거를 벗어나 가지고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교란시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담고 있는 위험성들이 어느 재앙으로 튈지 모른다. 아마 이 해도 아마 그런 측면에서 해가 우리 인간에게 낮과 밤과 이런 것들을 선사하면서 모든 생명체를 또 살리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고 막 온도도 조절해주고 그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게 인간들이 죄를 저지르고 이랬을 때에는 피조물들도 인간에게 피해를 주고 또 해와 같은 이런 비유적인 이런 세계 창조 질서 이런 질서들이 변질되면서 엄청난 피해가 올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째 대접 보죠. 요거 좀 중요해요. 다섯째 대접. 거기 한번 10절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기 이제 짐승의 왕자의 거기에 이제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는다. 이게 딱 타기 싫어해가지고 거기 확 쏟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짐승의 왕자는 짐승이 앉아 있는 권자니까 로마 궁궐이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지금 어디냐? 그때 다른데 사탄도 옮겨 다니지 한 군데 이렇게 늘 있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디냐? 이게 중국을 갈 수도 있고 러시아로 갈 수도 있고 미국으로 갈 수도 있고 한국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마지막 때라 한 곳에 있지 않고 여러 곳에 있는 것 같아요. 얘네들도 돌아다니거든요. 일곱 교회 할 때도 거기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때는 거기에 있어서 모든 그 말씀을 교란시키고 우상숭배로 가고 막 기독교를 막 극렬하게 핍박하는 그런 모든 말들과 행위가 거기서부터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원자에서부터. 이때는 로마의 황제의 권자로부터 나왔었고요. 그런데 거기에 그걸 보니까 그게 망가지면서 이들이 막 심한 고통을 느끼게 된다. 엄청난 그 고통을 느끼고 비명을 지르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로마가 망할 때 그랬습니다. 이렇게 독재자들이 망할 때 보면은 진짜 막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망하게 되죠. 퇴락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거 한순간에 망하는데 독재자들 죽는 거 보면은
독재자들이 다 뭐 마귀의 저거라고는 말하기는 어려웠다. 예도 있겠지만은, 근데 대부분 독재했던 사람들은 거의 짐승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사람들 많이 죽이고, 자기의 그 권력을 위해 가지고.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죽어요. 독재자 대부분 그랬어요. 뭐 가다피 그 다음에 뭐 저쪽 무슨 그 이제 유명한 독재자들 많이 있어. 스탈린도 그렇고 저쪽 뭐 히틀러 뭐 이런 사람 있던 사람들. 죽을 때도 때깔이 좋은 사람도 있긴 있었어요. 한국에 좀 있어요, 몇 명인데. 북한에 몇 명 있는데 이건 이제 다 지옥 가겠죠. 지옥 가서 혀를 깨물고 있겠죠. 자, 그다음에 여섯째 재앙,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빨리 왔는데요. 이제 이 부분이 많이 이슈가 되고, 그다음에 굉장히 가장 또 실감나게 설명을 하고 우리 현실하고도 또 확 와닿는 그런 재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12절에 나오는데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겁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을 예비하였더라. 자,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지금 발단이에요. 발단. 어떻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가? 큰 강 유브라데 강에 대접을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요. 그래서 동방에서 왕들이 다 모여들기 쉽게 돼. 다 모여들기 쉽게 돼. 구약에서의 동방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이방인들이 쳐들어오는 곳으로 간주되었고요. 또 로마도 유브라데 강을 이제 국경선 비슷하게 해서 그게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이미지도 끌고 옵니다. 동방의 왕들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기 위해 오는 모든 세력을 말해요. 결국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서 동방 왕들이 오기 쉽게끔 되게 됐다. 그 경계선이 무너지면서 뭔가 왕들이 동맹을 맺고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게 아마겟돈 전쟁의 본질입니다. 사탄이 자기 세력을 총집결하는 여건이 조성돼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는 좀 이따 더 나와요. 좀 이따 더 나오는데, 그래서 유브라데 강은 이제 이스라엘에도 그랬고 로마에도 그랬고 그게 경계선이었기 때문에 그게 무너져 버리면은 로마도 쑥대밭을 만들었던 이미지 그런 것도 빌려온 겁니다. 이미지를 빌려온 거야. 이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동방에서 뭔가 온다라는 거는 옛날의 역사의 그런 참혹함이 다시 벌어진다라는 이미지가 확 다가오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다가왔음을 암시하기 위해서 그거를 쓴 거예요. 알았죠? 쓴 거예요. 만약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가 그렇게 막 유린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 재앙이 온다. 이러면 확 올 거 아니에요. 예? 인권이 유린당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잘 안 오지만 임진왜란 때 그렇게 당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확 오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13절 14절에 어떻게 그들이 하나가 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얘기해요. 참 이게 놀라운 비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여기 이제 굉장한 상징이 나오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아주 교활하고 지혜로워요, 이게. 그 다음에 짐승의 입, 굉장히 권세 있고 아주 교활한 입이죠. 선동적이고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입, 다 입이에요. 알았죠? 말을 통해서 선동하고 그 다음에 유혹하고 또 회담도 하겠죠, 자기네들끼리.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총집결해. 귀신, 용, 짐승, 거짓 선지자 다 한 통 속인데 다 하나가 돼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움직이냐 하면은 왕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열국에 있는 왕들을 사로잡아서 이 마지막에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았다. 하나님이 허락해요. 한 방에 보내려고. 이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의 배경이고 전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여기에 삼두체제, 사단 삼두체제 있다고 그랬죠? 용, 짐승, 거짓 선지자. 네, 용 밑에 또 이제 더러운 그 귀신들이 무지 많아요. 근데 그 개구리 같은 그 영이 나오는데 선지자 입에서 개구리가 우는 소리가 어때요? 시끄럽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시끄럽기만 해. 그 소리는 공허한 소음이고 영혼 없는 의견과 추측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개구리라고 비유한 것이고, 옛날에 그 개구리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게 개구리 굉장히 부정하게 봤거든. 더러운 거로 봤거든,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그리고 무엇보다 개구리는 더럽고 미혹하는 영향력을 가졌다. 더럽다는 말은 바벨론의 음행과 관련된 말이에요. 아주 부정타고 막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개구리 영들이 미혹하는 대상은 온 천하의 왕들이고, 그 개구리 영에 의해서 왕들이 미혹당해서 전쟁을 한다. 동맹을 맺는다. 누굴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기 위해서. 야, 이게 이제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적이 하나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적이 되니까 서로 안 맞고 사이가 안 좋았던 놈들끼리 하나가 돼요. 바리새인하고 헤롯하고 안 좋아. 헤롯은 친로마고 바리새인들은 애국 독립군들이거든. 그 다음에 거기 제사장들, 아주 그 종교 귀족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거기에 군중들, 완전히 하나가 돼. 이게 귀신의 영이 그렇게 만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선동에 넘어가도록. 진리가 아니고 생각을 어둡게 만들어. 아주 그냥 뭔가 쉬웠어. 마취가 된 것 같아. 그게 옳은 것 같아. 막 열광해. 아니 그렇게까지 열광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기네들이. 예수님이 뭘 잘못하기로 했어요, 뭐 했어요? 아니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렇게 바쁜 사람이 다메섹까지 그렇게 더운 날씨에 사람들 체포하려고, 지가 경찰도 아닌데 그렇게 열심 낼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쉬운 거라 넘어가는 거거든.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사탄이 귀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 아마겟돈 전쟁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거기에 8페이지에 아마겟돈은 문자적으로 이제 무깃도의 산이다라는 뜻이고, 무깃도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 한참 전부터 중요한 요새고 격전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무깃도를 차지하는 나라가 무역과 전쟁의 우위를 점하는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런 요충지였기 때문에 싸움이 많이 벌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충지를 가졌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닐 때도 있어요. 전쟁터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역사상 수많은 전쟁이 이 무깃도를 중심으로 일어났어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역사상.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세력들을 아마겟돈으로 다 불러 모으게 되고 세 가지 개구리의 더러운 영을 풀어놓아 가지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는 제국의 체제에 부역하고 결속한 나라들을 한 번에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시나리오가 작동하고 있다. 근데 그걸 모르죠. 이것들은 그걸 모르죠. 하나님의 고수의 이 전략을 모르죠. 그래서 아마겟돈은 예루살렘을 대항하는 모든 열방이 멸망을 당하는 곳이고 모든 이스라엘이 통곡하며 회개한 곳으로 이제 스가랴에서는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무기또라는 말,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격렬한 전쟁의 대명사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전쟁이 굉장히 큰 전쟁이 일어난다. 일전이 일어날 거다. 대전이 일어날 거다. 예를 들면 유럽 사람들이 워털루 전쟁 그러면 확 와갔다죠.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뭐 백마고지 전투, 한산대첩 그럼 확 오겠죠. 미국 사람에는 진주만 폭격당하는 거 이러면 확 오듯이 무기또의 전쟁 아마겟돈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확 다가오는 말이에요. 이게 역사적으로 엄청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서 피하면 모두 망하는 전쟁이고 승리하면 다 이기는 모든 게 걸려있는 전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더러운 영이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말도 그렇게 하지만 입으로 많이 말하지만 자신의 말이 사실인 거를 입증이라도 하듯이 이적을 행해요. 16장 14절에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적을 장착해 가지고 말을 하니까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도록 하는 이게 이제 미혹입니다. 말씀을 그래서 명확하게 정확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다 넘어가게 된다. 마지막 날에는 이적을 장착했는데 뭐 이적을 그래서 신앙 좋다는 사람들도 그냥 말씀 없이 신앙 좋고 열심히 하고 봉사만 하고 이런 사람들은 매우 위험해요. 말씀을 모르면은 방어 체계가 없는 거야. 내가 분별력이 없는 거니까 더 빛과 번쩍한 데로 가게 된다니까요. 이게 더 좋은가벼 이러고 가버린다니까. 그러면서 자 15절에 성도들에게 이 전쟁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경고를 해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건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러한 미혹에 대한 영적인 전쟁이 엄청나게 준비돼서 일전일 벌어지게 될 텐데 이때 성도들이 해야 될 건 뭐냐?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죠? 언제 온다 알려주지 않고 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때 오는 거예요. 늘 준비하고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도록 해라. 옷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구별된 삶을 살고 이러는 거예요. 성도답게.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삶을 말해주는 거니까. 옛날에는 옷을 이렇게 벗었다가 이렇게 입고 하는 그래서 그 옷 잊어버리지 않도록 벌거벗고 다니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없이 다니는 건 벌거벗은 수치로 생각을 했거든요. 에? 그래서 옷에 대한 얘기가 요한계시록에 몇 번 나오죠. 너희들이 좋은 것으로 입었다고 하나 실상은 벌거벗은 자요. 그걸 부끄러운지도 몰라. 벌거벗고 다니는데도 몰라. 예수의 의로운 옷,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거룩한 옷, 이게 없는 것이 바로 벌거벗고 다니는 것인데 이게 이제 다들 벌거벗고 있으면 모르듯이 부끄러운 걸 모르듯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악을 저지르면서도 부끄러운 걸 모르고요. 수호지심이 없으면은 그건 양심이 거의 화인 맞은 겁니다.
그래도 부끄러움을 알면 회개를 해요. 가능성이 있는데 부끄러움을 모르면 그거는 오히려 부끄러운 걸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양심의 활말. 그거는 괜히 부끄러운 건데 그걸 자랑질을 해. 이런 시대가 이제 어둠의 영이고, 이 개구리 같은 영에 의해 가지고 별거 아닌데 대단하게 여기고 막 이런 게 다 이게 이제 제정신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라. 그렇게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견지하도록 해라. 그런 내용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근데 아마겟돈 전쟁이 16절에 다시 한번 이제 나옵니다. 요거 이제 성도들에게 주는 경고가 나온 다음에 다시 아마겟돈 큰 흐름을 다시 돌아와요.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어요. 아마겟돈, 하르라는 이건 이제 언덕이라는 뜻인데, 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허락한 무대가 설정이 됐고요. 따라서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은 3차 대전이냐, 중동에서 벌어질,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얘기가 됐었죠. 에? 근데 여기서 보면은 개구리 영이 나오고 왕들은 모이는 거는 합의가 되는 것을 보면은 또 3차 대전인가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거예요. 귀신의 영들에 의해서 모이고요. 그 다음에 누굴 공격하려고 그래요? 하나님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란 말이에요. 어린 양하고. 그러면 3차 대전은 아니죠. 물리적인. 언제 1차, 2차 대전이면 하나님하고 대적한 건 아니잖아요. 쟤들끼리 자기의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자존심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물론 이 땅에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런 측면에서 있지만 아마겟돈 전쟁과 이제 저쪽 마곡의 전쟁 이런 거 같은 것으로 보거든요. 무천년전설에서는 다 동일한 전쟁이에요. 나중에 어린 양의 전쟁이 있어요. 거기서 완전히 어린 양이 말을 타고 흰 말을 타면서 완전히 제압해 버리는 이제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같은 전쟁인데 한 전쟁인데 이제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진짜 물리적인 전쟁들이 세계 곳곳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꼭 사탄과의 전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전쟁들이 있어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분명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들이 하나가 되고 귀신의 영과 용과 그 다음에 거기 짐승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평생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데는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모였다. 그런 면에서 이거는 3차 대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막판에. 막판에. 예를 들자면 이런 거랑 똑같아요. 이게 이제 모형이 참 이제 희한한 건데, 여호수아서가 천국을 쟁취하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가나안 정복을 빨리 하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번은 남부군들이 예루살렘 왕 왕과 근데 그 다섯 동맹국들이 모여가지고 쳐요. 기브온 전투에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한 방에 우박도 내리고 태양도 멈추고 해가지고 한 방에 북부를 점령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남부지방은 또 북부지방, 남부지방 그렇게 북부지방도 또 이 이야기를 듣고서 또 동맹을 맺어요. 얏솔이 또 동맹을 맺어요. 그래가지고 더 큰 군대가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일전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격을 해가지고 말에 힘줄을 끊고, 그 다음에 병거를 불사르면서 대승을 거두면서 남쪽, 북쪽이 다 한꺼번에 이제 정복을 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제 이 모델도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 규합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이면 더 세지겠지 했는데 많이 모일수록 하나님은 좋아. 한 방에 일하시기 편해. 시간도 단축돼. 그 다음에 적이 누군지 누구 편인지가 분명해져. 이러한 싸움이 영적인 전투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 전투는 실제 역사였으면서 마지막 싸움도 이런 형태로다가 벌어질 것에 대한 예표일 수 있어요. 거기에 동원되는 것도 똑같은데 조금 이따 더 설명할게요. 아마겟돈 전쟁. 따라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는 어린 양 교회 진영과 사단의 추종자들 사이에 벌어지게 될 최후의 한판 영적인 전쟁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절에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해 온 천하 임금들을 모으더라는 표현이 최후 종말적인 전쟁을 묘사하고 있는 12장 17절, 그 다음 19장 19절, 20장 8절 그것과 병행을 이루기 때문이다. 일치가 돼요. 영적 전쟁은 사탄 진영과 교회를 포함한 어린 양의 진영 간의 전쟁인 셈이고, 그것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 마곡의 전쟁, 어린 양의 백마탄 전쟁, 그것이 동일한 병행 관계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큰 흐름상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그들을 멸망시키는데 하나가 되도록 해가지고 멸망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주도하신다. 자, 일곱째 재앙 보겠습니다. 지진과 우박 전쟁인데요. 여기서는 뭐가 망하냐면은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 망해요. 요 큰 성이 망하기 때문에 이제 다음 시간에 할 17장 18장에서 큰 음녀 바벨론 성이 어떻게 망하는지가 생생하게 중계하듯이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잠깐 나오는데요. 보세요. 한번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그 다음 18절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바람이 땅에 있어 온 아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 지진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지진이라는 것은 무엇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야 이 지진에 대한 이미지는 무너뜨리는 건데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역시 상징이고 내용은 물리적이라기보다는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체계, 질서 뭐 이런 것들 다 무너져요. 권한 이런 거 무너지는데 갖고 있던 것도 다 무너져요. 화려했던 것도 무너지는데 그게 요거를 어디서 따왔냐면은 어디서 패러디한 거냐면은 여리고성 무너질 때. 자, 이스라엘하고 가나안하고 한판을 붙는데 첫 번째가 여리고성이죠. 견고했잖아요. 굉장히 잘 살고 가장 화려했던 곳인데 성읍도 이렇게 이중벽으로 돼 있어요. 철옹성이야. 그런데 무엇으로 무너뜨리죠? 지진으로 무너뜨리잖아요. 네. 참 놀라운 일치예요. 그래서 지진은 뭐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진이 일어난다라는 실제적인 물리적인 지진이 있고, 지진과 같은 엄청난 무엇인가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하나님께서 나오는 그런 어떤 힘, 그것이 마지막 날 일곱째 재앙 때 피날레를 장식할 거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불의한 어떤 체계들, 음녀가 말해 놓은 어떤 이런 체계들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지진과 같은 엄청난 것을 통해서. 근데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게 센 것 같은 데 있잖아요. 무슨 뭐 하나 은행 하나 망하고 그럼 다 휘청대고 막 난리야.
무너뜨리기가 그렇게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권력 무너지는 것도 굉장히 견고한 것 같지만 한순간에 넘어져. 예. 자, 그 다음에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도 무너지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 데가 없더라. 자, 근데 21절 마지막 절 시작. 또 무게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자,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냐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이제 무너지게 된다. 성도 무너지게 된다. 그 큰 바벨론 성과 연계되었던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 제국이 무너지고 그거랑 연관된 것들이 무너졌겠죠. 로마 시대 때에는. 근데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큰 성이라는 표현은 규모가 크다는 뜻도 있겠지만 좀 조롱 섞인 말이기도 해요. 도저히 망할 것 같지 않았던 큰 성. 그게 속절없이 무너졌다. 여리고 성처럼 무너졌고요. 지진에 의해서. 그 다음에는 여기 보세요. 맨 마지막에 한 달란트가 되는 큰 뭐가 떨어져요? 우박이 떨어져요. 우박. 근데 이 우박이 언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죠? 물론 열장에도 있었고요. 그때 이제 고센 땅에는 우박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더 세게 작용할 때가 언제였냐면은 기브온 전투 때. 기브온 전투 때 우박으로 죽은 자가 칼로 죽은 자보다 많았다 그랬어요. 예? 근데 이거에 대한 이미지를 따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겁니다. 이미지를 따온 거와 현실은 좀 다른 건데, 이 편지를 받았을 당시에, 그 다음에 그들이 갖고 있는 무엇을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는 가장 초월적인 어떠한 것을 따온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냐면 성경적인 이미지도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상상한 거, 그때 당시에 경험했던 무엇을 무너뜨리고 파멸시키는 초월적인 그 어떤 것들 중에 가장 큰 걸 따온 거예요. 지금 뭐죠? 하나는 지진이고 하나는 우박이란 말이에요. 에? 여기 우박이 한 달란트는 34kg 되는데 그냥 떨어져 버리면 폭탄 같겠죠. 그건 뭐 나만 알겠어요? 뭐 건물이고 뭐 그냥 다 죽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야. 인간이 만든 무기 갖고는 게임도 안 돼. 그래서 다 망할 수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지진 같은 어마어마한 힘으로 다 무너뜨릴 것이고, 우박 같은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했던 그 모든 체계나 그들이 만들어놓은 견고하게 썼던 성이나 이런 걸 다 무너뜨린다. 예. 하나님은 뭐 무기가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 그 창조물 자체가 다 무기예요. 그래서 열장할 때 볼 때 하나님이 정상적일 때는 다 그게 이제 도움이 됐던 거고 유익했던 축복이었는데 그게 무기가 돼버리죠. 예? 그렇게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땅도 흔들려가지고 땅에 모든 걸 다 세워놨으니 지진 한번 흔들어버리면 그게 무기가 되는 것이고, 뭐 물도 변하고 샘도 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우박이 하늘로부터 떨어진다. 그러니까 땅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그 어떤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퍼부어지면서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에게 타겟으로 해가지고 성도들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거기에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예컨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안 다쳤던 것처럼 기브온 전투에서 수많은 연합군, 5개 연합군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울 때 막 섞여 있겠죠. 우박이 때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뒤통수 하나도 안 맞아. 그냥 조준 사격하듯이 정밀 타격을 해가지고 기브온 그 전투의 그 동맹군 머리나 이게 몸뚱아리에만 맞춰. 이것은 그래서 3차 대전이 아니고 영적인 타겟입니다. 영적인 타겟.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보면은 24장 25장 마태복음이 이거에 대한 텍스트를 했죠. 이 요한계시는 그것을 풀어 쓴 거야, 시나리오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하나의 그 모델을 얘기하셨고, 그런 말씀하신 거 다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실제는 이렇게 전개될 거야, 이렇게 쓴 게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서 만약에 아마겟돈 전쟁이 3차 대전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안 말씀하셨을까요? 말씀하시지. 그런 결정적인 일을 예수님이 말씀 안 하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에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고. 재림이 임할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다. 근데 바로 이제 이들에게 피부로 와닿게 그건 너희들이 경험했던 최고의 어떤 놀라운 일이 바로 지진과 이런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우박이 역사상 이루어졌는데, 이런 것의 버금가는 그것이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 그것 다 때려서 심판하신다. 그리고 예수님께 재림하신다.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과 그 이후에 벌어질 우박과 지진에 대한 7대접으로 마무리되면서 이 이후에는 더 부술 것도 없다 이제. 그래서 재앙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승리를 이미 얻은 대열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과 있을 때 이걸 우리는 아마 영화를 보듯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다. 그래서 무서워하기보다는 오늘 이러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뭐 세상에 취해가지고 뭐 잘 나간다 우리 사람 부러워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그들의 결국이 이렇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와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자이며 존귀하게 여기는 곳인지를 이걸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이고, 당대에 핍박했던 자들, 로마에 막 짓눌렸던 자들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됐을 것이고, 오늘 또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쓸개도 빼놓고 간도 빼놓고 다 사는 여러분들에게, 불편하게 살아가는, 또 때때로 손해도 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있구나. 우리의 결국은 완전한 승리구나. 그런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장렬하게 보여주셔서 속이 다 시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승리의 편에 서 있다라는 것, 이탈만 안 하면 이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을 좀 높이시고 세상 사람들 좀 부러워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또 뭐 겁낼 필요도 없고 세상을 겁낼 게 뭐 있어요? 뭐 하나님께서 좀 불쌍하게 좀 보시고 어떻게든지 저들에게 좀 우리가 받은 복을 망하지 않는 그 길에서 좀 돌이킬 수 있을까?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다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17장, 18장 2장 한 3번 정도 읽어오시고요. 저는 프린트 할 거를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